지금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배웠고 이제 성자 하나님께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 그의 외아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네 가지가 나와요. 외아들, 독생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칭호에 대해서 기억하셔요.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에선 예수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다음 주는 독생자 그리고 주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먼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예수라는 의미는 그리스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라는 그러니까 예수를 구약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의 그리스적 표현이 예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말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의 뜻,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 붙일 때 예수라고 이름하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둔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구원자라는 뜻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교묘하게 들어와요. 이단은 뭐죠? 다른 종교와 이단의 차이는 뭘까요? 다른 종교는 예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뭐 우리의 행위로 아니면 뭐 알라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부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해탈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이건 아니구나라고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있죠.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충분하지 않아 라고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걸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단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어. 근데 다른 무언가가 좀 더 필요해. 헌금을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어떤 행함이 조금 더 있어야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초대교회는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유대인만 그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 신천지는 어떻게 하죠?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 근데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 우리가 가르쳐주는 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선배들은 하이델베르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구원자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외에 다른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과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이단이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저주를 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고 신천지를
거부하고 멀리하고 있는 것이고 뭐 다른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모든 것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말고 다른 무언가가 구원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약간 비슷한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이단에 가까운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상인 것이죠.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문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31문을 함께 읽을게요.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죠.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구별하여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30장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할 때 기름을 부어서 따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지정하셔서 세우신 거죠.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을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를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운 자를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 맞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죠. 기름 부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을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모세와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기름 부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죠. 왜 그 사람들이 특별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특별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열심히 적고 계신데요. 이사야 61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아멘. 이사야 61장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는 말과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말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에게 어떻게 하셔요? 그냥 내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한번 살아봐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표현하는 직분이 세 가지, 대표적인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요. 근데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직분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왕의 직분도 행하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고 사무엘 스스로도 제사장의 직분으로 제사를 집례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무엘 그 자체도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죠. 근데 대부분의 직분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왕은 통치만 해야 했고 다스림만 해야 됐고 왕이 제사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었죠. 한 번은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을 하네 하고 이상하게 본 적도 있고 사울이 정말 잘못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스스로 제사를 집례했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은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직분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자신의 부르심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직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굳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구원자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의 직분 중에 하나인 선지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한문이에요. 위에도 예언자고 밑에도 예언이에요. 예언자. 위에 예언은 미리 말하다 라는 의미고 밑에 예언은 말하는 것을 맡기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위에 거일까요? 아래 거일까요? 여러분 위에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래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하는 그 예언이 밑에 예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나 예언서를 보면 미래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기도 하고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며 미래의 예언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했을 때 그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말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약간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 예언에서 알냐면 요나서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미래의 일이라면 만약에 요나서의 예언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라면 요나서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요나가 3일 만에 느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3일인가? 니네가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는데 곧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미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예언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말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기 원하셔요. 이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직분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삶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직분,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나아가요. 재미있는 건 이 부분이에요. 모든 백성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생각나는 죄, 제가 분명히 잘못한 죄를 회개하지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죄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지을 때가 많이 있죠. 즉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 대제사장을 세워서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게 하려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년 반복해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단번에 이 속죄의 제사를 끝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거 있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해 줄 수는 있지만 백성들을 온전케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인 대제사장의 한계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 상태 그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죄를 짓겠죠. 똑같이 범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심을 얻게 된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행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은 왕이셔요.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셔요. 예수님은 원래 왕이셨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셨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왕을 배반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왕이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배반하였어요. 배반해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어요. 즉 옛날로 치면 반역을 한 거예요. 왕을 몰아내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다른 왕이 생겼어요. 죄, 사탄이 우리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며 이 삶의 공허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다시 그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사탄의 나라에 사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를 사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오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고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대요. 이것이 예수님의 왕의 직분의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고난과 아픔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그 지배 아래에 있다면 두렵고 걱정되고 떨렸겠지만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 배가 풍랑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의 왕되심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우리 32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게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하여 싸우고 이후로 영원히 그와 함께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처음 사용된 것은 구별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어요. 즉 우리가 헬라의 어떤 마을을 가면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서 교회 다니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거기서 모여서 또 따로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냥 유대교의 한 부분이구나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유대교와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재밌는 기록이 하나 남아 있는데 로마에서 소요가 일어났대요. 소요가 일어나서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소요의 원인이
그 크리스토스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소요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한다라는 칙령이 내려오는 거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사람 때문에 이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뭘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간의 충돌이었을 것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잘 모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죠.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재 사건은 전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택된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죠.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말씀이 얼마나 특별하다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구약에는 특별한 소수만이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행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모두 받은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건임을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어떻게 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자임을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특별히 선택된 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에 참여한 우리이기에 우리도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선지자로서의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찬송의 제사. 하이델베르크는 감사의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이나 소를 바칠 필요 없고 뭔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뭔가 하나님께 제물과 노력과 공로를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이단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속죄의 제사를 끝내셨는데 이단은 뭐가 말해요?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예수님 외에 너의 노력이 필요해. 너의 공로가 필요해. 네가 예수님이 뭐 했어? 한 거 없잖아.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내.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해. 아니면 지식을 갖춰. 뭔가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을 하지 않죠.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 찬송의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만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함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누렸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전도도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 기쁨의 자리에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찬송의 제사.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무엇이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그 모든 순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찬송의 제사고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선지자로서의 삶입니다.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제가 순서를 바꾼 제사장을 먼저 했네요. 제사장을 읽고 선지자를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제사장 이야기하고 다시 선지자로 이야기할게요. 찬송의 제사를 드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뀐 삶이 어떠하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찬송의 제사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언하기도 하고 직접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의 말로써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인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삶. 다른 말, 요즘의 말로는 전도자로서의 삶이죠. 전도는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자로서의 특별한 삶이에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 기억인데 제가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긴 하면서 결단해서 술을 안 먹는데 새내기 때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MT나 OT를 가잖아요. 나보고 술을 먹으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없지 않냐? 다른 그리스도는 술 먹지 않냐 하면서 저를 설득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먹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안 먹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싸워봤자 그 사람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싸우고 딱 나의 결단과 나의 다짐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저는 열심히 같이 노는 데는 따라갔어요. 친해지고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선배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술도 안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었던 적을 기억합니다. 선지자의 삶이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쁨의 제사를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면 그 자체가 선지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잠깐 꺼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으로서의 삶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죠. 그러나 다시 왕의 지배,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그 불의의 지체에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너희는 이제 사랑할 자유가 있다. 예전에는 너희가 자유롭게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너희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였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자유를 소유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권세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실제적인 적용해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죄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무엇일까라고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분명한 것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선택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들을 수 있는 삶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이 두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할 때는 죄를 선택하겠죠. 그러나 이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겪어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라고 하고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하게 될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먹을 것이 딱딱한 빵과 딱딱한 맛이 없는 음식밖에 없어도 배고파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정말 부드러운 빵과 부드러운 고기의 맛을 안 사람은 더 이상 딱딱한 고기와 빵을 먹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통치를 받는 그 삶을 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죄로 돌아가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의 그 기쁨과 충만함들을 충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은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자유롭게 사랑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거라고 정말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선포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 집에서 TV 보고 누워있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더 좋을 때가 많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 사도가 잘못됐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맛있는 빵, 맛있는 고기의 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맛보았기 때문에 그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슬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또 우리가 에게 주신 왕으로서의 삶이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피조물을 영원히 그와 함께 피조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소망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삼중직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쁘게 누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이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삶을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점점 우리는 온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 직장에서 직장일을 할 때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구나 해서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